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244일차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아수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에서 33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지금 남쪽 유다에 와서는 이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자, 이때도 지금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아수르는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온 세계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인지요. 하나님 이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위협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당하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가운데서도 위협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이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 55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 2년 정도 다스렸는데요. 이 세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망하는 그 끝부분, 꼬리 부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장을 펴시면요. 6월절 준비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는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이 6월절 준비를 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사람을 보내요. 보발꾼을 보내고 특별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는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편지까지 직접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6월절 같이 지키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히스기야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도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의 진심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까지 보냈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2절 보시면 왕이 방백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절 보시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6월절을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9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만약에 부정을 당했을 때 주로 어떤 경우냐면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부정한 경우에 이제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중에 있었을 때, 못 왔을 때 그 사람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게 예외 조항이 민수기 9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달에 6월절을 우리 다 같이 지키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과 온 회중이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다한까지 온 이스라엘 공포했습니다. 자,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 단입니다. 단은 지금 남쪽 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5절에 나오잖아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자,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자, 두루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보발꾼은 걸어서 급한 공문을 보내는 사람들 보발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자, 이 왕궁, 그리고 성전 다 불태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만 남아있게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히스기야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계속 반복해요. 8절도 보시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9절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가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우더라. 그게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처음에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둘째 달에 정말로 이 6월절 연결된 게 무교절이죠. 일주일입니다. 자, 많이 모여서 아주 크게 지킨 게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14절 보시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 던졌습니다. 그 아버지 여러분들 아하스가 얼마나 많이 제단과 그런 향단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성전에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왕이 되자마자 이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월절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6월절을 규례대로 말씀대로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지파 다 보냈다 그랬잖아, 북쪽 이스라엘에.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무시하고 조롱했다고 그랬죠. 근데 몇 사람만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규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그냥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20절 나와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 사람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면서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자,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제예요. 그래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기꺼이 다시 드리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 즐겁게 기꺼이 드린 거예요. 다 이렇게 기쁘게 드렸더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또 서로 같이 나눌 수 있게 소도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회중에게 주고,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회중에게 주고,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즐거웠다, 기뻤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에 준하는 그런 종교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겠죠. 31장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와요. 자,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나아가서 이 우상들을 척결합니다. 주상들, 목상들,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 산당들 다 깨트립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와요. 자,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뿐만 아니라 자, 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반열은 순서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이제 조직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자, 요 사람들의 순서를, 다윗 때 순서들을 다시 순서를 반열을 정하고 반열에 따라서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했다. 그것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 번제 아침과 저녁에 요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늘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절기,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 6월절이 이벤트식으로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을 정비하고 재정비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상번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수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두었는데 자, 이렇게 11조를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자, 이 11조는 재물적인 면에서 이것은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 재물적인 면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목사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구약의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유튜브들도 이제 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재물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저는 선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사온 즉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11조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11조를 드렸는데 이게 7절에 보시면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이제 마쳤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계속 가지고 오니까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를 두어서 요것을 골방에 성전의 골방에 이제 저장하게 하고 예물들을 저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이미 솔로몬 성전 안에는 골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를 두었어요. 자, 12절 보시면 담당자 누구냐면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이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되어서 자,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자, 담당자를 아주 매우 상세하게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름은 기억은 못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주 상세하게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족보의 이름이 꼭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철두철미하게 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깐깐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십성의껏 아주 상세하게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대하고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이 남는 것에 대해서 책임자를 두어서 제대로 잘 관리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절 보시면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이 수종드는 자는 레위인 제사장은 아닌데 그 니디님 사람들이라고 레위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자 다윗 때부터 해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기로 했죠. 18절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들에게도 제공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말고 들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 할 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도 목초지를 주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예물로 받은 짐승들을 먹이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1절 끝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대단한 종교 계획을 했다. 다윗 시대에 준하는 종교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럴지라도 시험이 없었냐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고 했죠. 이 아수르는 여지없이 이 남쪽 유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2장에 오시면 자, 요게 나오는데 이게 왕하 18장에도 있었고요. 이사야 36장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다 봤어요. 지금 이게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미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역대하를 쓰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다급했는지 성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끌어다가 바쳐요. 그런데도 지금 이 라기스는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군사기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공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게 이 왕하와 이사야에서는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에스라는 이걸 쓰면서 히스기야도 이 다윗 때처럼 히스기야도 모델이다. 그런데 이제 좀 잘못된 것들은 이제 고의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처음에 이제 라기스라는 데서 왔다. 이렇게 왕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자, 히스기야 터널을 만듭니다. 자, 그때 이제 아수르가 공격할 때 이제 이 아수르는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이제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군원을 막고자 하는데 히스기야 터널을 만듭니다. 지하로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끝이 바로 그 밑에가 실로암 물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 설마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1867년에 이게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실제로 그 히스기야 터널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가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히스기야 터널을 하고요.
자,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이 국방력을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의 밀로를 경고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여, 자, 성문 광장 앞에서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런데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요.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며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해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우리가 이거 이제 한번 봤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의 이 말에 의심을 넣어줍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다윗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에 의심을 주는 자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6절 보실까요?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까지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믿음에 의심을 주게 합니다. 그렇게 욕했다 그랬죠. 자, 20절 보실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누구한테 죽냐면 자기 아들들한테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이렇게 죽은 거예요. 칼로 죽였어요.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칼로 죽였어요. 자, 이와 같이, 자, 이것은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자, 드리고 또 그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최대 강국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자, 그 후에 여러분들 요 나오는 내용도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세 번째 보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잘난 척하고 보물창고 다 보여줬다 그랬죠. 그거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거 우리 31절 보실게요. 자, 바벨론 방백들이 구경 왔어요. 자,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일들, 이적,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한 걸로 히스기야는 이야기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심중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3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더라.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므낫세는 14대 왕으로서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제 그 병이 걸렸는데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성전에 1호 성신 세우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자, 이런 것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 안에 자기가 만든 목상 이런 것들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두 동강 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것이 나옵니다.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악했습니까? 이것이 므낫세였습니다. 9절 보실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까지 그랬다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11개하고 다른 데는 없어요. 없는데 이 에스라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이야기하고 있냐면 므낫세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악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자, 바벨론도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12절 보시면 므낫세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 번성을 성경은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건축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11개 읽을 때도 그 아합에게도, 악한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거 봤죠? 므낫세한테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회개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번성하게 한 것이 건축을 이제 한 것을 이제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성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이제 건축이에요.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성에 구대 지휘관 두었다 그랬죠. 자, 이게 오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야산 주로 낮은 언덕 등의 의미로 이제 사용돼요. 원래 뜻은 팽창 융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높이 이제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을 하고 사람 두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15절 이방신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 감사제 드리고 자, 그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그리고 그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자, 이것이 다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불가타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본들에는 므낫세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이 성경에는 이 므낫세의 기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의 참회의 기도문이 이 불가타 사본에는 이게 있다고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제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죽음에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옵니다. 아몬은 2년 정도 다스렸어요. 자, 나이가 22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2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해서 공중에서 그를 죽였어요. 백성들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개 하에서는 이제 아몬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역대하에서는 자, 이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의 회개 이후에도 악을 행했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은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음도 전염됩니다. 그런데 의심과 불신, 죄 같은 것도 전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예요. 믿음의 권세예요. 불신, 의심의 권세도 퍼지고 전염돼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분들 소문 같은 것도 나쁜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믿음의 권세는 더 큰 권세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이런 종교개혁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때 그런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왕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 왕은 그의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길 때 그 아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악한 므낫세조차도 하나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켜야 될 그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과 하나님 이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